오늘은 14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특정 구절이나 아니면 홀로 읽으셨을 때나 설교할 때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쪽에 있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집중하여 기도하기. 집중한다 해도 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혹은 절박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죠? 그러니까 말씀, 집중, 인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왼쪽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 자, 그리고 4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큰 비를 내리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만에 비가 왔습니까?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어떤 징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먹구름이 많이 몰려왔거나 어느 작은 마을에 비가 왔다고 전가를 들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만 지금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죠.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왕이. 자,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그의 종에게, 사환에게 말을 하지요. 43절에 바다 쪽을 보라. 바다 쪽을 보라. 무슨 사인이 있느냐? 사환이 말합니다.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비 올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다시 가봐라. 다시 가도 달라진 게 없는데요. 다시 가봐라. 몇 번 갑니까? 7번 갑니다. 7번.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죠?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3. 인간을 뜻하는 게 동서남북 상하좌우 사철 이렇게 4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더해진 7이 완전수, 3과 4가 곱해진 12가 완전수. 그래서 12지파 12제자 12 그리고 7 이게 완전수가 되죠. 그러니까 7번을 가라 하는 건 7번이라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내가 할 모든 정성을 다한다 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한 번 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 2번 했다. 3번 했다. 7번까지 하면 응답되겠지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충만할 정도로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7이라는 숫자에 담긴 뜻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사환에게 가봐라. 비올 기미가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이상한데? 분명히 비 온다 그랬는데 한 번만 더 가봐. 이번에도 없다. 3세판인데 세 번째 가보자. 갔다 왔는데 없다. 그러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왕 앞에 제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그만뒀으면, 포기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겼겠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위대한 점은 7번까지 가서 비가 오는 그 작은 징조를 확인했다 하는 겁니다. 자, 43절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44절 말씀 이제 사인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교재에 썼는데요. 보시면 올라가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전체 구조를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있는 41절에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비의 소리는 엘리야에게만 들리고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7번째 가서 하는 보고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큰 먹구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금 본 대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맥락이 안 맞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갑자기 폭풍이 불고 누가 봐도 이건 엄청 큰 비가 올 것이다 하는 징조가 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붙잡았지만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4번 기도하고 무릎 꿇고 5번 기도하고 6번 기도해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바다를 사환이 가서 보니까 그 큰 빗소리에 걸맞는 큰 사인은 아니지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할 상황 아닙니까? 큰 비가 올 상황이 아니죠. 큰 비가 오려면 먹구름이 때로 몰려와야 되는데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그 구름 한 조각이 무슨 큰 비를 내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합 왕을 부릅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걸어가면 큰일 납니다.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 마차 타고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마음일까요?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이게 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이런 상황 아닙니까? 마차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실제로 마차 타고 내려가는 데가 이거 기손 시내가거든요. 여러분 아실 텐데 이 중동 지역에는 비가 안 오면 사막이잖아요. 갑자기 비가 내리면 이 사막 중앙에 비가 내려서 이제 길같이 이렇게 사막에 지류가 생기죠. 그럼 이쪽 지류, 이쪽 지류, 이쪽 지류가 비가 막 쏟아지면 한쪽으로 물이 몰리면서 갑자기 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것까지 본 거지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인데 이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 메마른 광야가 수많은 물길이 흘러내리는 지류가 될 것이다. 그 지류가 물로 합쳐서 기손시내로 흐르면 마차는 또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마차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큰 빗소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마차 타고 급히 가소서.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때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기도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자, 2번 보시지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엘리야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자,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 금세 지류에 물이 차서 기손지네가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마차를 타고 아합 왕이 급하게 그 큰 비를 피해서 이스라엘 병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허리춤을 딱 동이고 달려갑니다. 거리가 얼마라고요? 그걸 까먹으시면 거리가 얼마라고요? 25km. 그러니까 마차가 빨리 내려가는데 산꼭대기에서 내려가는 마차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금 먹고 마셨는데 거기서 긴손수인의 아래 이스라엘 병원까지 25km를 그 빠른 마차로 비를 피해서 왕의 마차니까 가장 좋은 마차 아니겠습니까? 말도 많고 견고하고 그 마차 타고 쏜살같이 달리는데 이 엘리야가 딱 허리춤을 동이고 내가 한번 뛰어볼까 하고 뛰었는데 마차보다 앞서서 달렸다. 하나님이 그만큼 엘리야를 강하게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늘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가 응답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드린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이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제가 하는 수많은 설교 중에 하나로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만 딱 지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로고스, 레마. 로고스, 레마 이제 차이를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쓰여진 말씀, 리튼 텍스트가 로고스입니다. 이게 말씀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혼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예를 들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유독 오늘 많은 말씀 속에 내 마음에 확 박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구나,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는 게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말씀은 로고스고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다, 특별한 깨달음을 주신다 하고 나에게 딱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지금 하는 기도에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테니 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한 대로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합니다.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기도 제목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게 아니고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인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되고 두 번 기도했는데 안 되지만
7번째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지만 큰 비의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기 때문에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간절함, 인내, 이 세 가지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일러주십시오. 손자, 손녀들에게도 일러주십시오. 할아버지,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아이들도 얼마나 그런 경험 많이 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집중해서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한테 오시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시골에 아주 그 몸이 안 좋아서 병약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상시에 워낙 몸이 안 좋으니까 시골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이렇게 이제 그냥 요양차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큰 별장이 아니고 작은 집에. 근데 돈이 없어 작은 집을 짓다 보니까 땅이 참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집을 짓긴 지었는데 바위 옆에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출입구 바로 옆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혼자 산다고 자연 속에 있겠다고 짓긴 지었는데 돈은 없고 출입구 바로 옆에 바위가 있으니 물건 옮기기도 힘들고 많이 힘들잖아요. 몸은 안 좋고 출입구 바로 옆에 바위가 있으니까 답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가 참 이거 산 좋고 물 좋은 자연 속에는 왔는데 바위 때문에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탁 나타나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매일 밀어보아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보라고 말씀하셨구나 하고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서 시간만 되면 주여 하고는 이제 바위를 미는 거죠. 바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위를 밉니다. 그렇게 밀기를 얼만큼 밀었느냐? 1년을 밀었습니다. 1년 정도 밀었으면 바위가 그래도 1년 했으니까 요만큼은 옮겨가야 되는데 1년쯤 기도한 다음에 민 다음에 딱 보니까 바위가 1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1cm도 안 움직였다 하는 거죠. 사람이 바위를 민다고 바위가 넘어가겠습니까? 밀리겠습니까? 밀리면 바위가 아니지요. 돌멩이지.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그날 밤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1년 전에 딱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서 아들아, 바위를 밀어보렴 그렇게 응답을 하셨길래 제가 열심히 1년간 바위를 밀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던데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잠이 딱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딱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바위를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했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웃어야 되는데요. 바위를 내가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말을 맞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아침 일어나서 너를 한번 겨울에 비춰보거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게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자기를 한번 거울 속에 딱 비춰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1년 전에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약한 허름한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1년간 열심히 바위를 밀고 주여 하다 보니까 어느새 건강해진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변한 줄 몰랐는데 1년 후에 보니까 병약한 자신이 아니라
건장하고 튼튼한 자신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1년 전에 올 때는 매일 기침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내가 기침을 하지 않더라. 두 번째는 밤이면 잠을 못 자서 입맛이 그렇게 없었는데 밤마다 잠을 너무 잘 자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 사람이 산에 온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온 거지요. 바위를 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몸에 힘을 기르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위는 1cm도 옮겨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바위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몸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재 네 번째입니다. 본문이 주는 기도의 원리 네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라.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대로 기적을 보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도 소중한 기도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내 자신이 기적이 되는 것,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위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응답은 외면이 더 큰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겁니다. 바위가 옮겨지지 않은 것은 기도의 외면인 것 같지만 바위를 밀면서 내 몸이 건강해진 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지요.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안목이 바뀌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설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아, 이것은 내 인생의 본질적인 게 아니구나. 응답하지 않으신 외면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큰 은총이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외면의 은총.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더 큰 은총으로 다가옵니다. 정리합니다.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절박하게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이제 여기서 기도하다가 제 방에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제서야 하는 말인데 저는 성격이 급한 건 아닌데 모든 걸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닥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틈나는 대로 이제 책도 읽고 설교 구상도 하고, 제가 이번 고난주간 몇 달 남았잖아요. 제가 원고 한 반 정도 써두었습니다.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료를 읽다가 이건 고난주간에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 계속 노트를 하거든요. 저는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인데요.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성경 공부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거 어떻게 막 매일 보면 막 메모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애담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혼자 막 이럽니다. 그렇다고 부목사님들에 다 쏟아내면 이분들이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못하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조금씩 해보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만 있다고 내 마음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속으로 성경 공부 4단계까지 우리가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혼자 급해가지고 교회 부임하고 한 1, 2년 만에 저 혼자 교재를 꽤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4단계를 하는 게 제일 좋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같았지만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은 당회원 장로님들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을 때가 되면 부목사님들에게 다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맞춰 가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나만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또 한 수 배웁니다.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걸 앞으로도 더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지만 그게 더 큰 은총으로 다가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늘 살아가면서,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꼭 읽으시고,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설령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 갖고 더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숙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평생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설령 그 기도가 내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나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해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